이제 3월 7일 찬양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2장입니다. 찬송가 442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할 사람이 없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이사야서 1장 21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장 21절에서 31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같작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시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삼오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수평은 이 좌우측 선이 연결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수직은 위와 아래를 연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수평을 이야기할까요? 아니면 수직을 이야기를 할까요? 성경에서는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위의 것을 찾지 않으면 아래의 것을 찾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래 것만을 찾고 산다면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삭개오를 두고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를 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편입시켜 주셨습니다. 이춘수 시인의 꽃 아시죠? 이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에 보면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에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감동적인 시 구절을 만납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에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나를 그렇게 의미 있게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살아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아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편입시키셨는데요. 그러니까 이 아래의 것, 사람들을 향해서 빼앗았던 모든 것들을 4배나 돌려주겠다 이렇게 갚겠다고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돈, 이 재물을 첫 번째가 아니라 그 아래의 것에 그 하위에 놓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는 무엇을 그 다음에 쫓아서 살았을까요? 위의 것입니다. 위의 것을 추구하면서 예수님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교회가 수평적인 추구를 할 때 그 시대가 망가졌습니다. 화려한 성당을 짓고 화려한 성이 옷을 입고 교회에 돈이 쌓이고 교회가 세상에 힘을 행사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수평적으로 교회가 추구를 하는 것입니다. 화려한 성당, 화려한 성이, 교회에 돈이 쌓이고 교회가 세상에 힘을 행사하고 이것이 바로 수평적인 추구입니다. 종교개혁은 그런 시대에 시작된 것입니다. 교회가 세속화되어서 교회가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고 교회가 돈돈할 때에 개신교회는 천주교회의 이 수평적인 추구,
외양을 추구하고 화려한 것을 추구하고 보여주는 것, 그리고 돈을 추구하고 세상의 권력을 추구하고 이렇게 되기 시작했을 때에 이 개신교인은 천주교회의 이 수평적인 추구를 버리고 세속적인 추구를 버리고 수직적인 이 추구를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평적인 추구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세속화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와 우리가 살 길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교인 수를 자랑하고 또 헌금이 얼마 나오는 것을 자랑하고 교회 건물을 자랑하고 전통을 자랑하고 이런 것을, 물론 전통도 자랑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런 것만을 자랑하게 되면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힘듭니다.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한 걸음 앞으로 또는 한 걸음 뒤로도 물러날 수 있는 교회와 우리가 되는 것, 바로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가 살 길이라고 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의 10년 동안의 목회자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까? 사람을 기쁘시게 했을까? 사람을 기쁘게 했더라면 목회자가 되지 말았어야 합니다. 근데 저를 보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이라도 보실 수가 있었다고 한다면 저는 그것만으로 만족을 합니다. 저는 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께서 보셨다고 한다면, 또 그렇게 조금이라도 살고자 노력을 하셨다고 한다면 저는 그 노력이 무의미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세우는 그런 목양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믿음은 믿음이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고자 했던 제 마음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가 부끄럽지만은 제가 섬기고 이끌었던 그런 이 교구 식구들을 어떻게 하든지 세우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떡을 내기도 했고 또 임원분들에게 식사를 제가 먼저 대접하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그 자신이 이 복음의 증인이 되고자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능력 그리고 복음의 능력, 이것은 사랑으로 드러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삶을 살지 않는 자가 선포하는 말씀은 듣기에 좋은 말씀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본받을 만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아시듯이 1대 신앙인입니다. 2대도 아니고 3대도 아니고 4대도 아니고 1대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제 마음에 심장에 불이 있습니다. 이 불은, 성령께서 주신 이 불은 제가 죽을 때까지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6년간 회사도 다녀본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얼마나 돈 벌기가 어려운지 저는 절실히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고단한 삶도, 돈 벌기가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고단한 삶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전할 수 있는 것, 그 가운데에서는 세상에서 고단한 삶, 돈을 벌기가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사람에 대한 이해, 이런 돈을 벌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들과 함께 그 사랑으로 위로하고 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자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길게 하고 있겠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화려하게 사는 삶, 물론 필요하겠죠. 화려하게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제가 말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겉사람 중심이 아니라 속사람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점점 이 겉사람에 치중하는 그런 시대, 그런 겉사람 중심의 삶으로 계속해서 돌아서는 것 같습니다. 돈 중심으로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겉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속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외적인 것 중심으로 삶을 살게끔 되어 있고, 사람의 육적인 중심으로, 즐기는 것 중심으로
그렇게 사람이 변하기 시작을 했다고 봅니다. 위의 것을 찾았고 위의 것으로부터 위로를 받았던 사람이 이제는 아래 것을 찾고 예수님의 삶을 살기 위해 불편을 감수하는 삶이 아니라 이 몸이 편안한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찾아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속에 영적인 힘이 약해지는 그런 것이 찾아옵니다. 몸은 굉장히 좋아졌는데, 삶은 편안해졌는데, 몸은 좋아졌는데, 이 영혼의 힘, 내 내적인 이 사람이 오히려 망가지게 되는, 약해지게 되는 그런 삶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타락하기가 쉬울까요? 아니면 회복되기가 쉬울까요? 저는 타락하기가 쉽다고 봅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회복되면 인생도 회복됩니다. 신앙이 회복되면 인생이 회복되고 그 사람이 밝아집니다. 우리 주변도 밝아집니다. 회복되려면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는 어떻게 다릅니까? 오늘 말씀 2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거기에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성읍이 창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성읍이, 신실하던 성읍이 창기가 되었고 살인자들이 거주하는 성읍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전보다 나빠졌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이전보다 좋아졌습니까? 이전보다 나빠졌습니까? 나빠졌다면 좋은 쪽으로 나가야 합니다. 좋아졌다면 그 좋은 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더 좋게끔 하도록 그렇게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성읍이 창기가 되는 것, 이것은 좋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고 있다면 읽어야 하겠습니다. 기도에 소홀하면 더 기도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세상적인 마음이 자꾸 들면 구해달라고 해야 하겠습니다. 잘못하면, 또 잘못했으면 인정하고 돌아오면 우리 주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뜨십시오. 회개하면 회복이 있습니다. 의의 성읍, 신실한 고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21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기와 살인자, 창기와 살인자, 이 말이 듣기 좋은 말인가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은 굉장히 우리 인생 가운데서 굉장히 극단적인 말입니다. 망가진 삶의, 망가진 인생의 대표적인 말이 바로 창기와 살인자라는 것입니다. 원래 예루살렘 성은 신실하던 성읍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사야서에서 종종 어떻게 표현되냐 하면 하나님의 아내, 신부,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의 아내로 표현됩니다. 그런데 이 아내에서, 이 신부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창기란 무엇일까요? 인간의 가장 추악한 부분이죠. 시온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된 것을 창기로 비유한 것입니다. 그러니 남편이신 하나님의 슬픔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얼마나 극도하게, 얼마나 가장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결국 어디까지 확대될까요? 우상 숭배는 개인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확대됩니다.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이 살인자들이 활개치는 그러한 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도 병들게 되고 사회도 병들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며 찾아오는 것이 정의와 공의일까요? 아닙니다.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정의와 공의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실패하는 사회가 됩니다. 사람들이 정의와 공의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고통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가나안 땅의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상수리 나무는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신적인 대상으로 섬겼던 그런 우상의 하나입니다.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또는 상수리 나무 거기에서 우상을 섬겼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섬겼을까요? 풍요 때문입니다. 풍요롭게 살자, 이런 생각이 그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풍요를 약속해 준다고 믿었던 아세라 우상과 관련된 나무가 바로 상수리 나무입니다. 이 가나안 땅 원주민들은 해마다 이 나무 밑에서 풍요 기원제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왜 가나안 땅이 심판을 받았을까요? 가나안 땅이 왜 심판을 받았을까요? 그래서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가나안 7족속이 왜 멸절되어야 했습니까? 가나안 7족속이요. 가나안 족속이 왜 7족속이 멸절되어야 했느냐 하면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 숭배를 본받지 않도록 가나안 족속은 그렇게 멸절시켜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가 가나안처럼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신실한 성읍이 될 것인가, 그것은 어디에 달려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가나안과 이 가나안적인 것과 계속해서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가나안적인 것, 풍요만 쫓는 것들, 그리고 우상을 쫓는 것들, 우상을 만드는 것들, 성적인 어떤 음란한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들, 이런 것들과 계속해서 싸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싸워야 할까요? 우리를 변질시키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오늘 29절에서 31절 보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9절 31절요.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많은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삼오라게 같고 그의 행위는 불태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고 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세상의 풍요를 쫓아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물질적 풍요를 준다고 약속하는 우상을 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24절에 보니까 슬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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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다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슬프다, 슬프다, 슬프다 그렇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 2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여도다 합니다. 여기 보니까 은과 포도주가 나옵니다. 이 은과 포도주는 순수한 마음, 첫사랑, 순수했던 믿음을 가졌던,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사랑을 가졌던 그런 것을 표현하는 것이 은, 그리고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오늘 22절에 이 은에 찌꺼기가 끼었다고 합니다. 포도주에 물이 섞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첫사랑을 계속해서 더 키워나가고 있습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까? 은은 그 광석을 영광로에 집어넣어서 순수한 은만 뽑아내어 이 장식품을 만들었고요, 화폐로 사용하던 그런 은을 말합니다. 이 광석을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순수하게 뽑아낸 이 은으로 장식품을 만들고 또 화폐로 돈을 사용하도록 이 만든 것이 바로 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은에 찌꺼기가 끼었다고 합니다. 그냥 단순히 이 은에 끝에 묻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은 내부에 뭔가 불순물이 들어간 것을 이 찌꺼기가 끼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치 없는 것이 됩니다. 포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 농사가 잘 안 될 때는 포도주에 물을 섞어 마셨습니다. 물이 섞이면 맛이 그대로일까요? 맛이 변합니다. 그러면 포도주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저는 교회 생활을 또 목회 생활을 하면서 달고 다른 사람도 많이 만났고 또 신실한 그런 사람도 많이 만났습니다. 여러분이 목사라면 진정한 목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중직자라고 하면, 또 여러분들께서 집사님이시고 성도님이시라고 하면 첫사랑 그 마음 받은 대로 달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의 중직자, 진정한 진실한 중직자, 진실한 목자, 진실한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25절에 보니까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절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자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이 말은 무슨 말씀일까요? 희망의 말씀입니다. 희망의 말씀. 심판하지만은 깨끗하게 정화시켜 나가겠다, 그 말입니다. 찌꺼기가 되었던 이 은은 잿물로 씻듯이 녹여서 순은이 되게 합니다. 포도주에 섞인 혼자물을 제하여서 이 최고의 포도주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창기가 되었던 예루살렘 성은 다시 공의로운 성읍, 신실한 고을이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25절에 보니까 내 찌꺼기, 여기서 보니까 순수한 은이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순수한 은, 또 순수한 이 포도주가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찌꺼기는 겉에 묻은 더러운 것, 이런 것이 아닙니다. 찌꺼기라는 것은 혼합물, 혼잡, 섞인 것을 말합니다. 문자적으로는 내 찌꺼기이라고 이제 이 말이 나오지만은 문자적으로는 너의 합금, 합금이 무엇일까요? 은에다가 뭘 섞고 주석에다가 다른 것을 섞고 금에다가 다른 것을 섞는 것을 바로 너의 합금, 합금이라고 합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납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납은 은보다 색이 어둡지만은 은과 비슷한 색을 띠고 있어서 이 은과 납을 섞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은이 순수한 은일까요? 아니면 이것은 납일까요? 은일까요? 납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은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납을 섞은 은을 유통시키기도 했습니다. 혼자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은에서 이 납을 빼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녹여야 합니다. 불길을 가해야 합니다. 그러면 불순물이 빠져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전한 은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은이 깨끗해지려면 은을 녹여야 합니다. 녹는 아픔도 물론 있겠지요. 여러분께서 지금 삶에서 겪고 계신 고난과 고통이 있다면 또 그런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녹는 아픔이 있지만 순수하게 되는 그런 과정일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용광로, 불, 물론 이 불은 우리를 살리는 불입니다. 성령의 불이 제 마음 가운데 붙어 있듯이 성령의 불은 바로 우리를 살리는 불입니다. 영적 정결함을 위한 과정도 그렇습니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시니까, 하나님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수평적인 추구, 그냥 우리가 단지 외적으로 잘 살고 이런 추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수직적인 추구를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황제를 숭배하는 도시가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가이사랴라는 이 말은 케사르, 가이사, 이런 뜻이죠. 황제라는 그런 말을 대신하는 말입니다. 빌립보라는 것은 이 헤롯 빌립의 이 말, 그런 자기 이름을 따서 빌립을 붙였고, 그리고 황제 이름을 따서 가이사랴,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가이사랴 이 도시는 황제를 숭배하는 도시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도시를 바라보시면서 황제를 숭배하는 도시에서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정치적인 도시에서 정치적 권력을 우상처럼 떠받드는 현장에서 그렇게 질문하신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 세속의 도시에서, 세속 도시 한복판에서 우리에게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세속의 도시에서 누가 왕인지, 왕의 도시가 빌립보 가이사랴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속의 도시에서 진정한 인생의 왕은 누구신지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과 같다는 것이요. 첫 번째 질문,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죠.
근데 즉시 제자들이 답을 합니다. 수평적인 질문이지요. 누구나 직답이 가능합니다. 제자들이 즉시 답하는데 들어는 세례 요한, 들어는 엘리야,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대답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제자들이 합니다. 이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런 말이고요. 엘리야라고 하는 것은 가장 위대한 선지자이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선지자이죠. 그 선지자 중에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이 두 번째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에게 묻는 거죠. 직접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당신은,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여기느냐? 누구라고 하느냐? 이 말은 바로 수직적인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복받고 사는 것을 추구하고 설교에서도 듣기 좋은 말만 듣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수평적인 추구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수평적인 사람과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수평적인 사람이 잘 살 수도 있고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 좋은 자리에 갈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수평적인 사람과 절대로 함께 하지 않습니다. 결국 육신의 소욕은 수평적인 것, 이 세상의 복을 추구하지만 이 마음과 영혼은 수직적인 이 영혼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우리는 수직적인 교회, 수직적인 사람으로 나아가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수평적인 추구가 아닌 수직적인 추구를 해야 합니다. 살다 보면 필연적으로 수직적인 말씀과 부딪히게 될 텐데 그때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복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 중심에 삼고 추구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만약에 드신다면 그때 순종하시면 저와 여러분은 바로 복을 받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수직적인 질문입니다. 이 말에 대해서 세례 요한입니다, 또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이 말은 다 수평적인 대답이죠. 하지만 제자들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 기뻐하는 삶, 사람들을 해코지하지 않는 삶, 사람들을 세워주는 삶,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진 삶, 그리고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애쓰고 말도 그렇게 하고 삶도 그렇게 살고 뒤에서 사람들을 까지 않고 모른 채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저는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수직적인 추구를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어떻게 보느냐가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그냥 엘리야다 뭐 이렇게 보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보는 사람은 또 다른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렇게 행하고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크고 작은 문제 가운데 삽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방식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추구하고 위의 것을 추구하는 이 수직적인 이 추구, 하나님께 나아감을 통해서 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과 삶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 이 고백 위에 자신의 삶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을 수직적으로 바라보면서 내 삶의 중심은 세상 중심, 돈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그렇게 여기며 하나님과 통하며 사는 삶인 것입니다. 수직적인 추구를 하는 사람은 그러므로 편한 길보다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수직적인 임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식은 바로 수직적으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람의 목소리도 들려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교회에 말씀하시느냐,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교회는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바르게 가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종교 개혁이 왜 일어났습니까? 사람의 음성, 이것이 커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육적인 고통이 아니라 영적인 고통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이 종교 개혁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바로 이 개신교회, 개혁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방식도 하나님께서 주님을 만나면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의 삶의 무게가 무겁더라도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짐이 가벼워지며 전거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따라서 우리 가운데 있는 찌꺼기도 제거하여 주시고 흔들리는 마음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주님의 믿음과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진정으로 신실한 하나님의 성읍처럼, 신실한 고을처럼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앞으로의 모든 삶 가운데 진보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사람을 따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 자신을 세워나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세워나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세상적인 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교회, 그런 교인,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점점 더 부흥하는 교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요, 하나님의 음성을 귀하게 여기는 그 음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모든 이 설교를 듣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모든 이들이 신실한 성읍이여 신실한 고을 같은 그런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나안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가나안 적인 것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군사요, 믿음의 거장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뿌리가 깊으면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폭풍이 불어오더라도 뽑히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깊은 샘같이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같이 그렇게 되어서 어떠하든지 승리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원하옵는 것은 수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음성을 듣는 모든 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불이 아직까지 우리에게 있사옵니다. 이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고 주님을 추구하고 타오를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추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또 그 중심으로 삶이 재편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또한 사업과 그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주께서 피 흘려 값주고 사신 우리 장석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